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미국의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는 대령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달을 탐사할 때 경험한 광경인데요. 달 탐사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다고 해요. 우주에서 내려오다가 지구 가까이 오면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하는데 서서히 안착하게 되는데도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하산 3개가 모두 펴져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야 안전하게 안착할 수가 있는데 낙하산 2개만 펴지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말할 수 없이 빠르게 그대로 내려오면서 폭발해버릴 상황이고 많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항공 우주 나사에서는 본부에서 연락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지시받고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나 나사 본부에서도 포기하고 본부 사람들과 우주선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사건 이후 대령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효리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우주선은 있었던 본부 사령탑에서 조종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따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효리바람에 의해서 우주선이 급강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낙하산 3개가 펴진 것처럼 그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내려왔다. 이것을 이 우주 비행사 1972년도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효율바람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우주선은 안전하게 안착했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한 크리스천 형제의 또 다른 반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출장병에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 때문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해봐도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골수암 사라져. 그래서 아버지도 형들도 의사였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검사도 받았고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야말로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한 1년 반 정도 살 수 있지만 완치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한부 사용 선고를 받아 그 아버지와 형님도 다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약 저약을 다 써보았어요. 병세를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의리 39도 40도 오르락내리락 얼굴에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혀와 잇몸에 피가 나고 시력장애 증세까지 생겼어요. 골수하면 최악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든 일가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를 나누어 줬죠. 그러나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기 위해 수혈마저도 어렵게 된 거예요. 최근이 혈액과 침투해서 폐혈 증세마저 나타나 이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 다니는 그의 누님께서 목사님 모시고 병원으로 찾아왔고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갈 것을 권유를 했다. 그는 병원에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기도를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충분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그대로 있어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에 매달려 볼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인블렛에 몸을 싣고 기도로 향했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사흘 동안 40도가 넘나드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가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눈을 떠 그가 혼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식구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서 함께 금식하고 절회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그래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5일째 되는 날에는 혼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다 봤더니 완전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들어. 근데 문제가 있어. 뭐 문제냐? 이런 강력한 기도의 힘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내 주위 있는 사람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고 포크레인이 있으면 뭐해?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호미로 사고로 땅을 파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포크레인을 사용하면 금방 끝날 일, 정말 10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파고 있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이 포크레인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멍청한. 저게 뭐하는 짓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기도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 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호미로 삽질만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야. 위대한 기도의 힘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사람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삶 속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위대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기도는 강력한 파워, 힘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름길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을 주어도 안 먹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열이 막 올라. 의사가 보니까 이거 해열제 하나를 되겠다 하고 딱 줬어. 그 하나만 먹으면 나사 열이 떨어져. 안 먹는 거야. 그 하나만 먹으면 안 먹는 거야. 의사한테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늘 우리들 신앙도 똑같아. 이 기도는 약 같은 거예요. 해열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로 머리를 담갔다가 뺐다. 그래서 조금씩 더 열이 더 나고, 이 소리를 듣던 옆집에서 누가 얘기를 해. 그럼 그 소리에 귀가 쏙 넘어가고, 이 소리에 또 친구가 말을 해. 그 소리에 또 귀가 쏙 넘어가고, 엄마가 말을 해. 아빠가 말을 해. 자녀들이 말을 해. 그래서 귀가 팔랑귀처럼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고생만 치질이 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예수님 찾은 사람이 있어. 오후에 설명했지만 혈루증 여인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약 저 약에게 이 약을 먹으면 저 약을 먹으면 난다더라 해서 오만 가지 짓을 다 해봐. 안 났잖아. 재산 다 탕고 없어. 그 집 볼 때. 근데 여전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자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네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기쁨의 행복의 이 복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그래서 고행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했으면 오늘 의인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주관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아니. 그래서 내 주위에 주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대단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내가 믿음 없는 생활 했기 때문에 내 영혼도 병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란이 오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한대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팔랑귀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저 약사, 저 의사. 건강하려면 식사를 잘해야 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에 의사만. 근데 밥을 안 먹고 의사가 이 말, 저 말한 말에 의해서 내 몸을 건강할 수는 없어. 기본이 맞춰준 다음에 의사가 이 말, 저 말한 말에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서 더 건강해져.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에 대한 기도의 힘을 가지려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방법.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자체가 기도의 생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의 생애였는데도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공생활에 시작하였고 밤을 새워가며 차례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들께서 세우셨고 이른 새벽 아직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또 슬픔에 빠진 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셨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셨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향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고 십자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천국의 기도를 드리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러기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들을 죄까지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하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동행이에요. 기도는 묵상이에요. 묵상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잖아. 형들에 의해서 애고의 노예를 달린 요셉은 형들 위해서 원망의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 원망의 소리 하지 않아. 왜 안 했을까? 너는 묵상 안 해봤어. 이 친구는 원망의 소리를 충분히 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믿고 죽이고 싶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 감화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까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묵상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다른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서 용서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요셉은 삶 속에서 원망할 수가 없어. 돌의 형들이 발발발 떨면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를 죽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서 싸운 손들은 두려워 마소서 하면서 위로해 주잖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낫고 해결받고 뭐 이런 기도의 능력만 생각하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이 시작. 공생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잖아요. 기도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가르쳐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할 것보다는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한 데가 더 많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거나 쉬지 말고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이론과 학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 총회장이셨던 장종현 총회장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요구를 해요. 백석대학교가 있는데 백석대학교 교수들을 놔두고 니네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당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연구를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제가 그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수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교수할 수가 없을 만큼 얼마나 두들까요?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 넌 하나님의 비밀을 한다 하면서 그래요. 이 하나님 집에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이라면 기도가 빠지면 나이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이로 신앙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니 뭐니 뭐 이런 소리를 했어. 행함으로 구원받니 이런 소리를 했어. 기도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 뭐가 선이고 뭐가 흠지고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난한 이웃을 도와라 불쌍한 영혼을 돌봐라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배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떡이라 주면서 빵이라 주면서 배불러라 이렇게 해라 다 행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행함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절대로 없다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이 배고프면 밥밖에 없어.
사주는 거야. 빵이라 사주는 거야.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면서 그런 배가 부르십시오. 내가 맨날 할 수는 없지만 함께라도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배불러라. 건강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율법주의자,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만민의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늘 나와 대화를 하자. 그래야 네가 다른 길을 가지 않지. 신앙은 후퇴하면 이불에 상당히 나와.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면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대. 그래서 신앙은 전진을 해야 돼. 전진.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소리를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탐나와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 아이만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니 답변해준다. 저 사람은 한 말 배고픈데요. 저 사람 사줄까요 말까요? 너 배고프면 어떻게 할래? 너가 빵 사주면 맛있게 먹겠지? 응? 예? 그럼 너도 사줘. 신앙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기도 응답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던지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혈중 여인이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기에 쫓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로 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살펴보셨어요. 영국 필중교회 목사 조제프 파커 박사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에 증명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풍기는 이상이 기도가 거리가 멀기 때문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입에 나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찬양하라고 했지, 항상 찬양하라고 했지. 이게 내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면요, 사람과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했지, 찬양하라고 했지, 또 사랑하라고 했지. 이게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할 때에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은 막 짜증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 자기가 뭔 말인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놀라운 힘,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열쇠요 마스터 키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번영과 평안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 아픔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고난을 위기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편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은 언제나 고난에 관한 검정 보자기에 쌓여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많이 나다리 경쾌하게 되면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기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그마치 몇 번 했는지 아세요? 6번이나 했어요. 할 수만 있습니다. 소돔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6번에 걸쳐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 결국 죗값으로 망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수술을 듣고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게 6번째 기도한 이 기도 또 그 성은 결국 죗값으로 망해요. 그러나 롯의 네 식구는 소돔 성으로부터 탈출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믿음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출애굽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너희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라. 근데 힘이 없어서 또 그들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막 전쟁에 또 이기고 그래서 엎드렸겠지. 나중에 이 장면을 알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꿀꺽 들고 있죠. 바위로 받쳐놔 안 되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더라 라는 시편 50편 15절만 삭정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리니 네가 나를 영광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오늘 우리들과 관계가 이관관계가 되기로 너희들이 그때 날 불러. 그럼 내가 응답해줄게. 그러면 너 응답받은 그 기쁨, 체험, 신앙이 되겠지? 그러면 네가 나를 영원히 하겠지? 이야기해요. 너 환난날에 나를 불러서 체험 신앙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그때 나를 내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나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기도해라. 나는 응답해주고 너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모습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길을 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은 늘 기도했을 때 큰 일이 벌어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했을 때에 축풍병자로 왔던 그 사람은 진상을 들고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 기도하는 사람 되냐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탈수에서 소녀 하면서 바디메오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서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고쳐주었잖아요. 간절히 요구했을 때 고쳐주었어요.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주를 탕감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니 그냥 누구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채찍에 맞은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나음을 받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기만 하면,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만 의지만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간구만 하면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에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오늘도 기도에 쉬는 줄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내 이웃이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커서 이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밤잠을 조금 몇 번씩 깨다 보니까 일날 때마다 기도하는 분야 음달고 한 번 이 마음도 찾아요. 깨면 그 기도를 해요. 나도 힘드니까. 혼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되니까. 깨면 기도하고. 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합독합니다.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대히 같은 사람인데
그가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 또 그가 기도한 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타스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할까요?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멘. 다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렇지 않아서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요. 다르게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한 응답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뒤에만 여러분 합창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크게 합창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다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기도는 환경 문제를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 부여해준다. 기도는 변화시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 기도하는 사람 조지 물러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내빼주시기 일을 아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더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멘. 조지 물려. 예, 요즘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금방 들을 때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어줘서 응답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